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요,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기자가 이 말을 듣고는 에디슨에게 선생님, 그렇다면 그 둘 중에 99%의 노력과 1% 영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에디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의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 땀과 눈물 모두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리고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삶과 그 생각, 어떤 행동이 하나님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그런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 머리의 회심이에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지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회심은 쉬워요. 뭐냐? 아이고, 나 다음 주부터 예배당 가야지. 쉬워요. 나 다음 주부터 이제 점쟁이 안 찾아가고 내일부터는 당장 하나님 찾아가야지. 그리고 머리의 회심은 쉽고, 또 가슴의 회심, 또 그 가슴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 가슴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자, 지갑의 회심은 뭐냐? 실천을 뜻하는 실천. 가슴으로 믿는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역시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루터는 먼저 복음을 미리 알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 다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심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어떤 실천의 단계까지 가야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회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회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거짓, 어둠과 이중성을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한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외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외쳤는데 그 순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너희는 말이야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단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가 예배당을 찾아 나온 것 같아도 나는 누가 전도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내가 내 발로 예배당을 찾아왔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는요, 경제적으로는요 매우 흥왕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하지만 돈이 많으면 어때요? 타락하죠, 인간이. 그죠? 돈이 많은 곳엔 타락하고 범죄가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물질에 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바알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음란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체적으로 뭐라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음란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때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을 혐오하신다고. 혐오.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음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곁눈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형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어서 음란한 여자와 자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가 창녀하고 결혼을 한다? 쉽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고민을 받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결혼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호세아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음란한 고멜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이죠.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기 위해 친히 용서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셨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받아들여 주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길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길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어요. 예수 좀 믿어보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그냥 툭툭 내뱉으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길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속상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회심은 항상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후계자로 장남 프랭클린을 택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재단을 이끌어왔죠. 이 재단은 수차례 한국에서 6.25 전쟁 막 1950 전쟁통에도 1952년에 부산에서도 와서 집회를 했고 73년에도 했고 80년에도 했고 90년대에도 했고 했어요. 2000년대도 2021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 1980년에는요 여의도 광장에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110만 명이 모였어요. 기독교 사상 최대의 군중 동원 기록을 세운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110만 명. 그런데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오던 그가 후계자로 장남을 선택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후계자로 지목된 이 프랭클린은요 문제의 인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남이 문제하였다라는 거 문제야. 10대 때에는요 술주정뱅이의 싸움꾼이었고요. 대학에서는 퇴학당한 전력까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아버지 그레이엄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2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던 세리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아버지 빌리의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자선단체인 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런 자선단체, 그리고 세계 의료 사절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 뒤에도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백성 삼으시고 이전에 하셨던 축복과 언약을 기억하시어서 다시 회복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떤 죄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범했던 음행을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늘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회심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한때 자신이 부인하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한 사람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늘 언제나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울을 회심시키셨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건 뭐예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린 사울을 향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냐? 가시채가 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질하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악랄하게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아프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 사도 바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수색해가지고 남녀를 잡아 이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가 수없이 잡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회심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와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죠. 이 자연스러운 방법은 대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어머니는 예수를 알고 있었고 나도 어머니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지경에 있을 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만났을 적에 누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낫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똑같은데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과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성도들의 삶이 바울에게 가시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참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회심은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인이 회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아버지로 알고 그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심은 고통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고멜과 다름없이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재가 먼저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호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